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3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 20장 3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비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실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인격적으로 반응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믿음이 생기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교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목적을 잘 모릅니다. 기도의 목적.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간구 기도만 했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가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 교통의 영이에요. 교통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기도하고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말씀이 와지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조합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 생활이거든요. 말세지만 종교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담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결같이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수정을 해주죠.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초월음들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는 무조건 간구만 하죠. 막. 들으시면 다행이고 뭐 안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반대 오늘 또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응답 못 받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나 조반대 주님을 만나보면 오늘도 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대포식으로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은혜 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쩌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세일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조아령들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 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냥 툭 해결해 주시냐? 그런 방법으로 해결 안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할 일 하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일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또 세 번째로 내가 할 일.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응답받고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일 여기서만 간구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딱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꼭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점검해봐야 해요. 인격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할 일이 세 번이나 들어가잖아요. 세 번. 여기서 한 번에 끝난 거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문제만 이렇게 놓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많은 물질도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뤄. 그래서 이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 속사람이 자라나야 된다니까. 그 신앙생활 20년 했으면 내 속사람이 20살짜리가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것 보면 똑같아. 내 문제, 여전히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달라. 밑도 끝도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도 못 받지만 상급받을 일도 못 해요. 상급받을 일도. 내가 깨달아야 상급받을 일도 하잖아요. 죽고 나니.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번에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런 믿음의 공식을 좀 확실하게 알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인데 믿음.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자꾸 조아님들이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뭘 간구해야 되는가도 알거든요. 사실 간구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간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안 이루고 간구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똑같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면 잘못 응답하고 응답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할 일에 있어서 지금 크게
자, 내가 할 일. 지금 여호사밧은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뭘 명령해? 금식 기도를 명령합니다. 금식 기도. 그래서 조아름들이 금식도 좋아요. 아침 한 끼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영이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금식을 해서 나를 죽여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걸 이루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져요. 영이. 그 맛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올해도 이렇게 이제 아침 금식 40일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다가 21일째 중단해서 몸이 아파 버리니까 약을 먹어야 되니까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힘은 들어요. 근데 영이 맑고 기도가 잘 되니까 그 맛에 자꾸 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는 7년 동안 8년을 했는데 매년 40일, 80일, 100일 막 그렇게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금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굶어서 죽었는데 요즘은 다 많이 먹어서 죽어. 그러니까 좀 조합들이 때로는 금식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금식. 그래서 살도 좀 빼고. 그래서 짐승들도 개들도 보면 이렇게 시골서 제가 있을 때 어렸을 때 보면은 개들은 아프면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노폐물을 그러니까 개들도 자기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싹 빼면 그런 질병이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 심지어 미물들도 이러는데 똑똑한 우리 인간들은 먹는 거 보면 못 먹어서 한이 어디 못 먹은 사람들처럼 식당이나 어디 뭐 커피숍 가면 전부 또 여자들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3절에 보면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좀 우리가 말씀을 4절을 좀 상고를 해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죠. 자, 여호사밧 왕은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 금식 기도를 명령했어요. 금식을 다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 4절에 보면 후반절에 뭐라 간구하더라 그랬죠. 간구하더라에서 그 하더라라는 그 단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참여해서 금식에 동참했다 이 말이죠. 우리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하자 하면 이렇게 막 우르르 모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벌떼 목회라고 저는 좀 그래서 병원을 신방 가도 같이 가고 초상집에 가도 같이 가고 놀러를 가도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마지못해 복종한 것이 아니라 왕과 동일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자원.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가 좀 뭘 하자 하면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려면 해라. 그래서 교회도 보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7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나머지 10%, 20%는 그냥 뭐 구경꾼들이라고 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보면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빨리 빚을 못 갚으면요 성도들 관심 없습니다. 헌금 안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대 주의 일에는 거룩한 부담, 이렇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금식하라고 하니까 뭐 자기나 하지 뭘 우리까지 금식하라고 하냐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래서 뭔 일을 할 때요, 이 한 마음 갖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를 해줘 봐도 그래요. 막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신기해요. 똑같은 머리인데요, 어떤 사람들 머리는 꼭 돌 위에다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영적으로 딱딱해요. 머리인데 딱딱합니다. 이상하다. 어떤 데는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을 여러 번 기도를 해줘 봐도 달라요. 똑같이 기도 이렇게 몇 번을 기도해 줘 봐도 어떤 데 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는 마음, 막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절히 이렇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할 때 성령의 감동도 있을 뿐더러 스폰지에 물바라들에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약을 먹어가면서 병원에 가면 목 쓰지 말라고. 지금도 성대가 나갔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각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각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은 해야 돼요.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목이 가버리면 이제 이렇게 소리 내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조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연합해서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금식을 공포하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 금식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이게 영적으로도 그냥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쏟아져서 가는 것하고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하고 천지 차이. 그래서 조함대 주의 일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여튼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네? 졸면 안 돼, 기도할 때.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에서처럼 중이 그냥 대나무 채 갖고 이렇게 등 두들긴 것처럼 긴 거 하나 갖다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일단 처음에 기도 훈련은 간절히 부르짖어야. 소리 내서. 그걸 저도 새벽에도 막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새벽에. 그런데 이제 그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그랬죠.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그 단어하고 또한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는 원문상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간구하더라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좀 번역해 본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찾기 위해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막 간절히 이들이 금식해 가면서 여호와를 우리들이 만나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저도 해보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하고 달라요.
이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근데 조한대 자아로 육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부르짖는 것도 안 나와요. 간절히도 안 나옵니다. 너는 매를 맞아야 좀 뭔가 찾는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와보세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첫째, 뭔 문제예요? 돈 문제. 두 번째, 질병 문제. 세 번째, 사람 문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다 힘들어? 하나 찝은다면 어떤 거예요? 알기는 귀신같이 잘 아네. 사람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돈 문제는 저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얘가 말을 해, 뭐 해.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이것도 조화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왜 제일 힘드냐 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 남편의 문제라든지 아내의 문제라든지 또 자식의 문제라든지 성경에서 보면 자식의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형과의 관계에서 도망가잖아요. 자기 외삼촌한테도 10번이나 속이고 또 거기서 베델로 올라오는데 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에서가. 그렇죠? 또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조한디 사람 문제 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험악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 뭐 남편 문제, 자식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도요. 하나 안 편합니다. 안 편해요. 얼굴이 빛이 안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기도도 이런 거 보세요. 중복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뭐 부모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면 더 좋은데 혼자 기도하면 두 몫을 기도해야 되니까 때로는 사람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어떤 게 제일 어렵냐는 거예요. 잘 아시면서 뭘 물어보신다. 응? 저도 힘들거든요, 여러 문제. 그러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되고 성도들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여러분들도 내 마음대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탁탁탁 변화했어 말이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안 돼. 보면 사람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 지금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금식을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호와를 이렇게 구하고 간구했다 이 말은 막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조함대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그 통독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이사야서 그 57장 17절인가 몇 절을 보면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더라 그랬거든. 악인들에게는. 조함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막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악인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보면 악인은 말씀 반대로 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찾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막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하니까 신발이 좋은데 새 것이게 탁 떨어져 버리더라고 이렇게.
발이 뭐 하나 탁 채이니까 이렇게 신발이 떨어져 버려. 평안에 신발을 신고 그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들은 막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막 내가 생각이 복잡한다. 그러면 조금더 구원의 투구가 제대로 안 써. 구원의 이 육신의 생각, 구원의 투구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영의 생각을 가지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게 중요해요. 전신갑주. 그래서 완전 부장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완전 부장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 워카를 이렇게 군인들은 이제 이렇게 신발을 신잖아요. 그게 없으면 힘들거든요. 총을 안 들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부장을 해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올 때 빨리빨리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권사님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우는 은사가 있는지 이렇게 초상이 나면 와서 그렇게 운대요.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운대. 교회 식구들 뭐 한참 울고 나서 그런데 누가 죽었어? 좀 그 정도 돼야지. 그 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음에 있어서 늘 영적으로 고민하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말씀을 좀 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자아가 안 죽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금식도 해가면서 조용기 목사님은 막 말씀을 막 잘 모르면 막 이걸 찢어갖고 씹어 먹으면서 막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좀 성경도 이렇게 막 읽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는가 아닌가를 보면 대번합니다. 어디 보면 아냐면 여기 보면 알아. 성경을 막 읽은 사람들은 하도 이게 넘기는 게 두툼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깨끗해. 평생 성경 한 번 안 바꿔. 그러니까 오바다서 잡수다 하면 붙어가지고 이 가정에 요즘 성경은 얇아가지고 한참 찾아야 돼. 이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 이런 데 어떻게 하면 쪽팔리게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까 신방을 가가지고 오바다서를 딱 펴놓고 오바다는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오바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아무데나 펴놨대 막 다. 또 그 목사님도 이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오바다서를 사려는데 다른 데 찾아놓으니까 읽을 수가 있어야지. 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때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뭔가 좀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 쪽팔리게 한번 당해봐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좀 성경 그 목록 그거라도 좀 창출 내미신 이런 식으로 저도 어떤 데는 호요를 하고 저 작은 뭐 소선지서는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만나도록 막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어쨌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지금. 그만큼 육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내적인 내 안에 자아가 뭔가 철저하게 내가 자아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뭔가 자라오면서 상처받고 쓴뿌리가 뭔가 이런 걸 자꾸 기경시켜서 옥토밭의 마음으로 막 바꿔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심을 깨닫고 그렇구나 또 영광 돌리고 그런 교제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요 기도 많이 해야 돼. 회개의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또 그렇게 많은 부흥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변화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찾기 위해 그들이 들어왔다는 걸 표현인데,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뭔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면 제가 그때부터 안심을 좀 해요. 왜? 이제 싹이 났으면 자꾸 그렇게 하면 자라나거든.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 근데 안 되면, 아직도 땅 속에 씨가 있으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할지도 몰라. 해도 때로는 안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이 선배가.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지 그만큼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목회를 하려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소아마비인 이 1년 선배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청바지를 구멍이 나도록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근데 청바지를 구멍 낼 수 있어요? 평생에도 구멍 안 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도, 그때 전도사님도 아무리 기도해도 뭐 무릎을 꿇어도 이게 구멍이 나. 그렇게 구멍이 날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랬지. 안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벽에다가 또 청바지를 문질렀대요. 이렇게. 구멍 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짜 이 전도사님한테 신윤사를 주셨어요. 신윤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안 찾습니다. 갈수록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니까 기도들을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합니다. 사모님들도 기도 안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육신적인 세계가 더 급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는 막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안 합니다. 차라리 돈 벌러 가요. 왜? 가서 알바하면 훨씬 수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도 어려졌고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 지방에 가요 41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방회를 하는데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내년에 교회 지방에 할 교회가 거의 없어. 당장 2월 달도 할 교회가 없대. 4월 달도 할 교회가 없대.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랬어. 부탁을 하더라고. 할 데가 없어.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 동교 목사님도 자기 지방에도 그렇게 이제 교회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것은 이 목사님이 조금 도와주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고 나니까 체험이 있고 또 목사님들도 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국수라도 끓여서 아니면 국수 사주라고 그렇게 뭐 우리가 먹으러 가냐. 있는 교회는 뭐 대접할 수 있으면 더 잘 대접하고 없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위기에 처했으므로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금식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졸고 그러면 저 원풍기를 끌라고. 따뜻하니까 잠자기 좋아. 그렇죠?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막 추워보세요, 막. 옛날에는 산에 가서도 막 추워도 막 기도 오면 땀나고 그랬거든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응? 추우면 온풍기 틀어줘. 호강이 끈달았어. 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때로는 이렇게 금식 문제 이런 것도 도전도 해보고 하다가 중단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예? 자꾸 도전도 해보고 그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금식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하면 배고픕니다. 딴 때 같으면 기도 안 할 때는 아침 잘 안 먹어. 근데 금식하면 안 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함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체험을 해봐야 믿음이 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기도들을 안 한다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그러니까 요사밧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요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에요.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방 사람들도 다스리고 우리들 믿는 사람들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이 다스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것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데 끌려다닌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똑똑하네 돈이 많네 하나 안 무서워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라도 사오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무서워요. 왜? 그들의 어떤 기도 한마디가 무섭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옛날에 그 여자 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전사님 있는데 부흥 강사들이 그 여자 전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 전사님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누구 친구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그 빌려갔는데 보증을 써줬나 봐, 보증.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못 받으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막 한바탕 하고 막 돈 안 내놓으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좋은 일이 없어. 참 화가 나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얼마 10분도 안 돼서 교통사고로 그냥 직사를 해요. 이 전도사님이 그 충격을 받고 회개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왜? 함부로 말을 함부로 말냐면 그러려니까 죽었어. 뭐 죽으려니까 죽지. 그러나 이 전도사님은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무섭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말 안 들을 때는 기도가 잘 될 때 여러분 이름을 들이대 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고집사 뺀질뺀질해갖고 말도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내가 꽈받쳐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특권, 조엄대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 대신 간구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해요. 교회 몇백 명 안 돼도 됩니다. 10사람만 있어도요. 그런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1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을 저 뒤에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간단해. 축복받는 것도 3일을 주워왔어. 3일을. 예? 조화님들 어디 가서 좀 금덩어리 3일만 주신다고 해봐.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저도 아직 그게 안 되고 초등교때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 은퇴하기 전에 꼭 하나 이루어달라고 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준 거예요. 내 욕 어떤 면에서는 백기요? 말씀에 있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확 지르죠. 왜 사도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 말.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저하고 옛날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이제 우리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찐목회 한번 하고 은퇴해야 할 거 아니냐. 찐목회.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도 나타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뭔가 좀 그렇게 하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말도 있지 않겠냐. 물론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인 우리도 그렇고 너무 힘이 없어. 응? 니나 내나 뭐 똑같으니까 그게 또 정상인 줄 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기도의 목적을 못 이루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도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것도 알고 비가 올 것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과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왜 비가 안 오는가 이유도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인가 거기 보면 1절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간굽기도 안 합니다. 비가 안 내리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먼저 죽이잖아요. 그리고 41절부터 간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원인도 알게 되고 해답도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좀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령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목적은 나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다. 근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850대 1로 싸울 때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어.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내가 너를 죽인다 보니까 엘리야 선자가 도망가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엘리야가 지쳤다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알신을 갖고 왔습니다. 여자지만은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그 우상 숭배와 음행 아직 제가 그 설교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 이세벨의 여인에게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 음행의 영,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우상을 다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은 다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못지않지만 지쳐 있다 보니까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인 방해를 이루니까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무서워요. 영적 싸움. 저도 어떤 때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1,000,000원 준다고 해도 기도해주기 싫어요. 입만 벌리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목회하고 싶어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그렇게. 기도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면, 초험들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환란을 통해 보면요, 어지간한 환란은 환란 같지도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체험해 보면요, 확신이 와집니다. 걱정이 안 돼. 왜? 경험을 해봤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도 경험을 안 해보니까 열이면 열 다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안내만 할 뿐이에요. 안내. 제가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해결해 줄 그럴 능력 없어, 저요. 나 살기도 바빠. 나도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6절 또 후반절도 보세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모압 족속이 아니라 연합군으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죠. 할렐루야. 왜? 믿고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 믿고 기도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고 기도하려면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구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믿고 간구하면 그 말이거든. 믿고 간구하면. 또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의 목적은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믿어져. 그렇죠? 그러면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그 훈련을 저도 계속 내가 믿고 구하고 말씀 받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실제 지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도 다 중요한데,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믿고 구한다는 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도 암송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려고 말씀 암송을 했는데 때로는 성령께서도 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혀 안 읽거나 그러면 안 와. 근데 조합원들이 말씀을 쭉 읽든지 그냥 암송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놓으면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한 단어만이라도 착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구사전이 필요해요. 조합원들이 66권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죽 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정독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그냥 몰라도 무조건 막 쭉쭉쭉쭉 읽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럴 때 제게 성령께서 어떤 비유를 가냐면 고속도로 비유를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서울서부터 세종까지 가려고 할 때 10km로 가면서 여기는 어디네 안성이네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120km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뭘로 들여도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눈이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단 저도 어떤 때 해보면 페이지가 안 넘어가. 요 말씀을 막 또 읽고 이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한 구절 갖고도 계속 묵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막 읽어. 일단은 막 읽으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때로는 필요한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말씀 일기를 여러분들도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좀 쓰세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냐면 그것도 아니요. 뭔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거 밑줄도 쳐가면서 적어놓고 해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소위 말 새끼가 또 가지가 쳐져요. 야, 내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나? 그게 자산이요, 자산. 저도 그래서 설교 이렇게 한 것, 제가 설교 노트를 다, 우리는 아날로그 사람이니까 다 적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모아놔. 어떤 데 이렇게 펴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 오고 나오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막 읽어. 속독을. 우리 일단 이제 천천히 있더니 막 여러 번 읽어. 자꾸. 그러다 보면 이렇게 쑥쑥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써보니까 어때요? 여러 번 하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훨씬 빠르죠. 역대야 쓰라고 그랬어 봐. 한 번 쓰기도 힘들어. 뭔 말인지도 몰라. 예? 써놓고도 못 말. 근데 여러 번 쓰다 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읽어도 뭐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두 번째 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첫 번째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알아놨겠죠. 체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사건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해보면, 저도 해보면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꼼짝 못하느냐? 말씀 딱 가지고 들이댈 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성질 날 때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 갖고 들이내밀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 때문에 말씀도 주시고 또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요.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매이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말씀에 매여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의 영을 막 주세요.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좀 깨달아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깨달아진 건 적어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옛날에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해보려고 많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내가 죽은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지 마세요. 내 식대로 하면 조범들 다 못 살고 죽어.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내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어떤 때는 조함들이 기도를 해도 어떤 문제는 계속 그렇게 힘들게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더 기도해서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낙심, 그 다음에 뭐 조롱, 비난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막 와지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목회 못하겠더라. 그래서 조함들이 내가 할 일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나중에 말씀에 금식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서 조화염들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 믿는 것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작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